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영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아멘. 예배 환경 공간이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다 보니까 계속 정리가 안정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터넷도 지금 방송이 안 돼서 일단 녹화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과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과 어그러짐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와만 높임받고 영광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예수와가 높임받고 영광받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한번 망가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전에 올 때 막 꾸미고 단장하고 막 이렇게 와도 예배 때문에 막 망가져야 돼요. 어그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광대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어떠함으로 갖춰지고 정돈되었던 어떠함들이 예배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막 비웃고 채통을 잃어버리고 있고, 네가 최신이 있지,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가 망가질 때마다 왕이신 예수와, 이 땅의 왕인 예수와가, 그 이 땅의 왕이었던 다윗이 마치 광대처럼 자기가 그 예수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를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광대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건, 기꺼이 그가 망가지기로 결정했던 것들, 그가 망가지고 광대가 되어지고 미친 척 할 때 예수와만을 높이고 예배 때문에 그가 망가졌던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땐 다 고관들이 비웃었습니다. 왕의 채통도 없이. 와,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때 당시에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시대에 아직 사울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던 시간들이었어요. 사울을 아직도, 사울이 죽었지만은, 왕이 폐위되고 죽었지만은, 흔적도 없지만은 여전히 사울을 추종했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정권이 바뀌어도 그 구정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뭐 잔재들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 통치되었지만은, 일어섰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문무백관들은 아직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은 자기들의 이 땅의 기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학벌도 있고 뭔가 이 땅의 기준을 다 갖췄던 완벽한 그들의 기준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기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짜리몽땅하고 잘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그런 것 같아요. 얼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아버지도 그냥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자기 형제들 다 돌보고 있을 때도, 자기 아비의 품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 아들 다윗은, 어린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별 존재감이 아마 집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서 안 될 왕감이 아닌, 그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날 그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 하찮은 존재가 왕이 되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와를 높이는 그 자리에서 막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바지가 내려가고 왕의 채통이, 춤을 추는데 왕의 금붙이 달린 이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그 주님을 기뻐했는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여기저기서 수치, 채통, 위신 뭡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것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을 노래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비웃을 수 있지만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지만 다윗 안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뭘 하든 간에 오직 왕이신 야훼 하나님 예수야만 높임받고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들은 문무백관들, 이 땅의 모든 고위 간직들은 다 몰랐지만은 오직 한 사람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나의 호흡, 나의 악기, 나의 연주, 나의 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예수아가 높임받는, 예수아만 드러나는 것, 이게 보여지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주님이 그날에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입력하고 계셔요. 무조건 예배한다고 다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전부로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 예배 때, 예배 시간만큼은 나의 나된 것이 1%도 드러나지 않는 것,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나의 존재는 그냥 망가져지고 더 어그러지는 것, 그것만 드러내는 자들의 그 시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날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모든, 선포되어지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중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심중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찬양을 통해 그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갈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갈망하는 것들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신앙인들,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 이해도 안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한 세 사람? 이 땅에 몰라요. 이 땅의 교회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진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예수와의 신비한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데, 아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와 때문에 행복해. 샤bat 때 잠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이 목이 가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목이 가도
얼마나 감사해요. 노래방 가서 목이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는 그 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갔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을 하나님 붙드셔요. 기억하신다니까요. 지금 몰라요. 왜? 지금은 우리가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말하고 삶을 살아냈던 모든 것들, 그분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분 나라를 구하고 신랑 되신 그 예수아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신부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나된 것들을 찍어내고 도려내는 이 시간들, 지금은 잘 몰라요. 열매가 없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땅, 구별된 그 땅, 원래 오셨던 그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준으로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예배받을 그 장막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행전도 그렇고 아모스의 9장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내가 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물까지도 다 도출시키고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우리는 그 전리품들, 그 결과물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 예수와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고 그냥 우리가 그분께만 반응되어지고 그분만 기억하고 그분만을 노래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했던 이 삶을 통해 우리 전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막 또렷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영원하신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의 것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날아가는 것들, 다 불살라지는 것들, 죄만 남는 그 시간에 그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세상에 수치가 일어나고 비웃음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날 때도 내가 더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구경꾼들이 더 웃고 떠들고 그들 안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저럴까? 왕이 왜 저렇지? 채통을 잃어버렸네. 한 나라의 왕인데 막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제 그 비웃고 웅성웅성대던 그들의 생각이,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다윗 왕인 이 다윗이 저렇게 저분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면은 도대체 저 다윗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높임받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왕인 다윗이 이렇게 채통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있지? 미쳐버리고 있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와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제 뭇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 높임받는 왕이신 예수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잠깐 보았던 우리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지난번에 잠깐 정리 안 됐던 것 잠깐만 보고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그저께 샤밧 날 기점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샤밧 날 끝나고 이제 6월 초에 오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 민수기 9장에 보면은 6월절을 이야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쯤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2년째 1월 14일 날 6월절을 그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가운데 여정 가운데 첫 번째 6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집들 그 집을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월되고 넘어가므로 그 예수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썬나무를 먹고 이제는 애굽을 나와 광야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두 번째 6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2년째 되는 1월 14일 날 그때 다시 두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절기는 또 다른 6월절 예배고 6월절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떠한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들을 먹고 마셨던 그들이 광야에서 어리석은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 애굽의 강력한 그 세상의 신들 때문에 먹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했던 그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의 신에 이 세상의 강력한 신에 우리가 눌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번째 6월절을 이제 길갈에서 지키기 전에 그들이 이 광야 38년 그 40년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6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강력한 그때 그 6월절 재앙이 그 땅을 휘돌아감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죽음의 재앙이 온 땅을 덮고 온 땅의 장자 초태생들이 짐승들까지 다 죽어가는 그 시전에 죽음의 영이 온 땅을 덮은 그 시간에 그들이 그것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 시간들이 그래서 그 예수와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발렸던 그 피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감격적인 그 시간,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어떻게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믿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때는 그 장막의 안에 머물러 그 피가 발려진 그 집들은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을 건진 줄 믿습니다. 그 감격, 그 강력함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것보다 이 광야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신에 묶여서 그것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도 너희가 이 광야 가운데 예수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월절의 강력한 예수와 생명이신 예수와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라. 그럴 때마다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도태되려고 할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네 안에 일어날 때 돌아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잘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기억하고 회복해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세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는 그 시간까지 성경에 보니 어느 곳에서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 시즌 동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결국은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도태되고 다 도륙당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유월절을 기억했더라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다시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고 다시 유월절에 생명이신 예수와를 회복하고 다시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다시 또 광야 가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회복하고 또 세워지고, 그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뭐 특별히 막 이 땅의 관점으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지? 뭐 때문에 하지? 왜 이날이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매번 매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예배자로 일어났던 저와 여러분을 계속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누가 붙어있던 누가 떠나갔던 상관없이 우리는 남은 자로 끝까지 주님이 오늘 정해놓으신 그 복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지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와께 다시 일으키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밀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 연약함으로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요 권력과 지체로 오늘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격려하고 돌아보고 다시 예수와를 기억하도록 용기를 주고 함께 예수와 안에서 그 예수와 때문에 그 예수와 이름을 위하여 그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일이 연결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예배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입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때로는 시체를 만졌던 것 때문에 장사를 치르는 거죠. 장사. 이 이스라엘 땅에는 워낙 덥기 때문에 이 시체를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하루를 넘겨버리면 시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장사가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만지고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은 이 장사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외국에 출장을 갔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우리도
내가 이 장사를 치른다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예요. 장사 치르는데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장사를 치릅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외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지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출장 간다고, 해외 출장 간다고 일요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어제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일요일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더 드리고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황당하겠죠. 모세와 아론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1년에 한 번 돌아올 6월절.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예배도 아니라 1년 만에 돌아온 이 6월절 예배를 이제 지났는데, 양을 잡고 다 지났는데, 모기밥 먹고 썬나물 먹고 다 지났어요. 근데 늦게 돌아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6월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다시 드려주십시오.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6월절 예배를 드리라. 네, 알겠습니다. 내년 꼭 어떠한 일이 있든 내가 6월절을 기억하고 이 땅에 머물러서 내가 6월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드리고 싶다는 거야. 이번에 이 6월절, 올해 2019년 이 6월절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19년에 이 6월절 예배의 아웃사이드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2019년 오늘 예배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때를 쓰는 거야. 모세와 아론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까 그래 좀 있어봐라. 어떻게 답변을 못해주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내가 답변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2019년에 6월절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딱 한 번으로 1년에 한 번씩으로 끝나버리지만은 6월절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했던 그 아웃사이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심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6월절을 기억하여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1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후 2월 14일 날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6월절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언제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똑같이 첫 번째 6월절과 똑같이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 그 다음 달에 다시 6월절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다시 6월절을 기회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6월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해야만이, 6월절 예배가 일어나야만이 6월절 예배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여기서 유월절을 지킬 때 유대인뿐 아니라 타국인 이방인들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남기지 않고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반드시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켜라. 누구에게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자,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시 넘어갈 본문. 본문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도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자,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그 강력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재앙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중다한 잡족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이 잡족이 뭐예요? 잡족이 누굽니까? 잡족이 누구예요? 우리가 잡족이에요. 내가 잡족입니다. 잡족. 이게 예수 안에서 지금 들어가서 우리는 잡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잡족들은 유대의 백성, 특별히 언약의 백성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있었는가? 이 당시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 람셋의 원래 숫자 값이 있죠. 히브리어를 보면은 반드시 그 단어 하나,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 값이 숫자 값이. 그 람셋이란 이 뜻이 430이란 뜻입니다. 숫자 값이. 그 람셋. 람셋을 떠났다는 것은 430년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때가 되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었던 그 야곱이 물론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있었고 어떤 기근을 피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왜 애굽 땅에 가야지?
이집트로 들어가야지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꾸역꾸역 오늘까지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정말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꾸역꾸역 이 길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정해주신 그 길이라 믿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은혜가 있고 얼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하나님이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꾸역꾸역 어떻게 억지로 힘들게 애굽을 나왔는데 세상에서 나왔어.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 남아있었는데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열매가 주어져야 되는데 안정감이 주어져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라. 이게 누구였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얼마나 험악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죠? 참으로 험악한 바로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된 거예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달려왔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다. 흥분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인간적인 막 이게 이래 하면서 그게 의의 분노라고 생각하고 막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선거처럼 막 어깨 약간 나도 모르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딱 막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갔다 와. 다시 가. 다시 내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려가야지? 지금 샬롬이 이렇습니다. 지금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이 야곱처럼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다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샬롬을 잠깐 내려가게 하시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람셋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람셋을 430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샬롬 안에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내려가는 일이 있어야 그 땅에서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냥 한 가문, 한 가족 이걸로 끝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오직 하나님은 목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이 백성들, 자녀들 이걸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샬롬 안에서. 이제 샬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지금 하나씩 짓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잠깐 내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은 내려가 있는 것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일어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비탈길 올라갈 때 중간에 갑자기 팍 멈춰서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가면 미끄러지죠. 약간 뒤로 왔다가 추진력을 가지고 확 올라가면 올라가죠.
그죠? 지금 요 시간 동안에 요 추진력을 막 기르고 있는 거예요. 곧 올라갑니다. 곧 이스라엘은 430년 람셋이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급하셔요. 급하시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요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은혜입니다. 요게 은혜예요. 은혜에 있는 자들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힘이 막 추진력이 막 길러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장정만 70만 명이 넘는 이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민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그래서 때가 되면 람셋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거였구나 보일 것입니다. 요 일을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 때,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때 한 민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이방인인데, 잡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 있다는 그 예수와의 피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함께 애굽 땅을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렷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씩 쉽게입니까? 배너 같은 쉽게죠. 쉽게 맞죠? 그 모세에 나오는 영화가 쉽게 맞죠?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의 양어머니였죠. 바로의 공주가 누굴 찾아오죠?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 집을 찾아옵니다. 맞죠? 그때 혼자 오지 않고 누가 함께 와요? 이 바로의 공주였던 모세의 양어머니를 호위했던 군사들이 함께 와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맞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바로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그 유월절 재앙이 온 땅을 덮을 때 그때 함께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은 누굴 따라왔어요? 바로의 공주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재앙이 확 휩쓸 때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 집안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또 어떤 자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 안에 우상의 신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야. 아, 진짜 신은 여호와구나. 우리가 믿었던 이 나일강의 이 신들은 가짜구나. 헛된 신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가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신이 참신이 여호와시구나.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아이구나. 그렇게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인정되어지는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이 헛된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헛된 신들이 있는 이 땅을 내가 떠날 것이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도 그들이 함께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특별히 7, 8번째, 9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예수와밖에 없구나. 예수와밖에 없구나. 예수 안에 들어가자. 예수와의 생명의 피가 있는 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곳에서 예배하는 저 장막으로 들어가자. 들어갔던 거야. 그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당시 애굽 땅에는 역사학자들이 할 때 거의 1000개 정도 나라의 민족들이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이게 뭐 엄청난 많은 민족들이 살죠. 같이 모였어. 그것처럼 이 당시에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잡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잡족들이 그날에 유월절 예수와 어린 양의 피 하나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유월절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세 사람입니다. 한세 사람이에요. 예수와는 그 피를, 그 생명의 피를 이 한세 사람에게 부으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유대인과 함께 그 집안에서, 피 안에서, 예수와 피 안에서, 예수와 때문에 함께 생명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렇게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 민수기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 이 백성이 나오게 숫자를 계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킬 때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내 백성. 이 백성이 군대가 맞습니까? 군대가 맞나요? 지금 오합지졸이었고 그동안 바로 밑에서 그동안 우상단지 만들고 했던 그들이 한 번도 전쟁 활 쏘는 거 창 던지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오합지졸 같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 이끌어 나올 첫 번째가 내 군대, 내 백성이다. 우리 군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싸울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것밖에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지. 저 넘어져 있지, 자빠져 있지, 어그러져 있지, 망가져 있지. 하나님은, 예수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개인이든 이 공동 샬롬이든 하나님은 완전하다. 완전하게 보십니다. 완전하게 보세요. 누가? 예수와께서. 완전하다. 참으로 완전하구나. 언제부터? 창세전에 예수와께서 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던 그 사건, 그래 그 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완전하다. 비록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군사가 아니지만은, 군대가 될 수 없지만은, 오합지졸이지만은, 한 번도 싸우고 훈련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군대다,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완전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배 가운데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와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이 유월절을 경험했던 이 한 세 사람이 다시 어디서 세 번째 유월절을 길갈에서 맞을 때 그때 다시 뭘 하죠? 그곳에서 38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땅에 곡식들을, 볶은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 진짜 그들 수고했던 그 땅에서 먹을 것, 이제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싸우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시 그들의 예수와의 통치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완전히 진멸시켜야 될 세상의 적, 가나안의 적들, 아낙 자손들, 거인, 그 다음에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리고 진짜 싸움이 필요할 그 전쟁에 다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싸울 군대가 필요한 거야. 다시 정리가 필요한 거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동안 40년 동안에 그냥 이 애굽 땅에서 또 유월절 재앙 때 때로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광야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38년 안에 태어났던 그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얼떨결에 유월절 재앙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온전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따라 나왔던 잡족들, 이방인들, 이들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이 할례와 이 유월절을 다시 그곳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세 사람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 이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서?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들이 오합지졸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 삶을 살아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나온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들이다. 내 군대가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왔다. 뭘로? 6월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덮으신 예수와의 어린 양의 생명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그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한 세 사람으로 완벽하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완벽한 완전한 그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완벽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셔요? 원수와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이루기까지 싸우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군대도 아닌 훈련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훈련되었던 이것 갖고 싸우시는 군대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훈련되어졌던 이 땅의 방법으로 갖춰졌던 이것 방법 이것들 가지고 이 테크닉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알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속한 전쟁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적들의 화살이 막 오늘 죽는 날입니다. 저기 화살이 막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려오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라 찬양하라 찬양들을 조직해서 앞세워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이해 안 되는 그 일 가운데도 찬양들을 조직해서 앞세웁니다. 그 전쟁에 이해가 안 되게 승리해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은 가서 전리품을 취해라. 가져와라. 싸운 것도 없는데 창도 한 번 안 던지고 활도 한 번 안 쐈는데 그냥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니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라. 가서 가면 전리품들이 있다. 우리 수고한 것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너희가 예배했단다. 나를 앞세웠단다. 이게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손에는 칼이 창이 들려져 있지 않더라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만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오늘 예배한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출애굽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것만 정리하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37절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430년 동안에 묶여있던 애굽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자, 숫곳이 어디냐? 이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진을 장막을 친 곳이, 잠시 휴식을 취한 곳이, 이 당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막 급하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도망쳐야 되고, 막 어떤 사람 믿음이 안 돼가지고 막 죽는구나, 여기 나와서 죽는구나, 막 도망치는, 헐레벌떡 뛰어가 정신이 없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안정감이 취했을 때, 아, 이제 드디어 바로의 군대가 못 쫓아오는구나 하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곳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숫곳. 이 숫곳이 원래 히브리어 뜻 안에 보면 수캇, 수콧. 이게 뭐죠? 수콧이 뭐죠? 수캇. 수캇이 뭐예요? 절기 중에 완성된 절기.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가죠. 언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날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이게 숫곳이 수캇, 초막이면 초막.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이제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아직 가나안 땅에도 이제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첫 번째 이제 안정감을 취하고 그냥 잠시 정신을 잠깐 차리는, 잠시 호흡을, 가쁜 숨을 이제 정리정돈하는 그곳이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숫곳, 수캇, 초막, 장막,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곳.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출발되어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출발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출발되어져서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를 바르고 먹고 마셨던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출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초막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월절 때 완성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출발되어지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완성된 자, 완벽한 자,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고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린다고 내가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데 나를 왜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린 양의 피 발랐어. 먹고 마시고 예배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먼저 절기를 다 지나고, 이제 6월절 지나서 뭘 지나요? 무교절, 또 뭐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지나고 뭐가 와요? 초막절이 오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 초막 안에 비밀이 우리를 숨기시고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영원히 그 예수야만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일을 언제? 출발되는 그 시간에 숫곳에 초막에 머물게 하시는 거야.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오늘 넘어져 있는 한 주간 동안에 넘어져 있다가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와를 예배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날.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죠.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백성이 출애굽 때 수많은 중단 잡족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와의 피 때문에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출발되었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완전한 다시 완벽한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한 세사람이 되지 못했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한 세사람 안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자들 다 다시 완전하게 모두 다 한 세사람으로 일으키죠. 그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경험해요? 오순절을 경험하죠.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함께, 민족들이 함께,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죠. 430년이 람시 지나고 나왔다면은 여기 유대인들은 각국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죠. 오직 애굽 땅에서 나온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 사건 때 누가 있습니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와로 인하여 한 세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이들은 이제 누구가 된 거예요? 이들 이방인도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경건한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안에서 이 한 세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이방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예수와를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건의 일들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8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했다더라. 이게 뭡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각종 수많은 잡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한, 이제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제 다시 한 세 사람으로 그분의 예수와의 나라 안에 그 백성된 자들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와 안에서만 그들이 한 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버루기아, 밤빌라. 또 뒤에 보니까 10절 뒤에 보니까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경험하면은 이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지금 가브리엘이 키파를 쓰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땅 백성된 자로서 이제 군복무를 군사가 되기 군인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미 왜?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내 군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이미 가브리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말씀하시는 거야. 어디서 너는 싸울 것이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내 군대로 싸울 자들이다. 왜? 너는 네 칼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이 가브리엘 안에 하나님의 군대된 자의 그것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군대입니다. 군사야. 있는 곳에서 계속 예배함을 싸울 것입니다. 예배로 이길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는 전리품들을 취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지 보시라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보여져요. 드러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지금 안 드러나죠. 곧 드러납니다. 그렇게 예배하더니만은, 그렇게 하더니만은, 야, 세상의 모든 민족 백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오순절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 유대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은 내가 유대교로 예수아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유대인이 됩니다. 돼요. 아브라함도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키파를 딱 쓰고 회당에 들어가면은 안 쫓아내요.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단지 우리는 이것이 예수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 재앙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 신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아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이구나. 그래서 예수아밖에 없구나. 그것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아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제 예수아께서 그날에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그곳에 진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은 아직 가면은 유대교로 개종 안 한 것 때문에 일하지만은 업신여기고 개취급을 하지만은, 그러나 곧 오실 예수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오늘 예수아의 그것을 덮어 쓰고 그 땅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제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디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언제? 그분이 오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장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막을 세우고 있어요. 허물어진 것 다 벽돌 쌓고 구멍 메우고 텀 나 있는 것, 원수가 들락날락했던 구멍, 아무것도 보이지,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 정말 정밀하게 보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는 아시고 보혈의 피를 탁 바르시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듯이 발랐어요. 저 동쪽문이 열려 있었구나. 그 무너졌던 벽돌 메우고, 벽돌 한 장, 두 장 빠진 거는 아무나 영적인 감각이 없어, 센서가 없어도 빠졌구나 알아요. 그러나 텀은 몰라요. 오늘 이곳에 예수와만을 높이는 자들은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예수 안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그 한 세 사람이 있는 자들, 오순절에 그 예수와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을 일으킨 자들, 그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집니다. 텀을 메우게 됩니다. 텀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텀들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텀들을 우리가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메우셔요. 우리는 예배만 하면 돼요. 예배만 하면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수와는 텀을 계속 메우십니다. 담들을 채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의 모퉁이 돌처럼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한쪽에 100돌, 200돌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 막 기퉁에 있어도 요 기퉁에 요 돌이 빠지면은 이게 무너져요. 요 문으로 원수가 들어옵니다. 들락날락해가 요 동문에 있는 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문, 남문, 북문에 있는 자들 이제 여기서 하나씩 죽이다 보면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기퉁에 있을지라도 요곳에서 요 문을 지키는 거예요. 요 벽돌이 있는 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많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 벽돌 자리예요. 그 벽돌이 빠져버리면은 그 틈으로 원수가 들어와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시는 거지 많이 지키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과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 한 세트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계속 하나씩 부족한 것 마치 한 세트람이 텀들을 잘 몰랐지만은 벽돌을 빠진 걸 몰랐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실수도 있고 뭐 엉터리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한 세트람을 가지고 한 세트람이 되려고 한 세트람의 이 일들을 이루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람셋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군대로 그런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 예수와를 높이기를 결정했던 그 한순간순간의 삶이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지으시고 빚으시고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목적 안에 그 한 세트람으로 일으켜야 할 반드시 그 일만이 그 사람 그것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트람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용하시고 더 붙드시고 더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이루시고 부으시고 채우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오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와만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나라 안에 그 백성된 자들이 그 자녀된 자들이 오늘 그 생명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던 그 예수와를 이곳에서 예배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와를 높이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시 장막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높였던 그 일이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학원, 우리의 머무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예수와로 더 부어지는 그래서 예수와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한 세 사람을 더 일으키는 그 은혜의 의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예수야만 높임받는 그 일을 내가 일으키고 준비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일으키고 다시 그 일 가운데 너희를 내려가게 하는 그 잠시 잠깐의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더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일터, 모든 삶 이제 그곳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재정, 그 건강,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나라가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와를 생명 다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입을 열어 예수와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의 나라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와만을 높이는 그 예배로 연주와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오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속히 임하실 그 예수와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갈망함의 그 일들이 더 일어나는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께 찬양과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